모의고사 고등학교 때 치는데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신학교를 지원해 봤는데 보통은 성적표를 저희에게 선생님이 직접 나눠주는데 신학교를 지원했던 그 성적표를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한 거예요. 주말에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술이 취하셔가지고 이게 뭐냐. 보셨구나. 예, 그래 너무 이제 화가 나셨죠. 그래서 네. 제 늦둥이 막내거든요. 네. 아버님 되게 예뻐하셨는데 그날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이제 맞고 기절하고. 근데 이제 처음으로 맞았죠. 아버지한테.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집이 이제 엉망이 돼 있고 이제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한 번은 이제 아버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어색한 시간이 있었었는데 네. 아버님이 이제 제 앞에서 이제 우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우신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신 걸 볼 적도 없고. 아버님께 저한테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늙으셨다, 그죠? 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데 우리 가는 길이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휴, 아버지 참. 미안하다고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그때 막 같이 이제 울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상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씻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저만 상처받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아버님이 그때 우시는 거 보면서 아버지도 상처받으셨구나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어쩌면 철이 저도 없었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 그때 나가라고 할 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냥 몇 번 기절했었어야 되는데 나왔던 게 아버님에게도 이게 상처가 됐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님하고 진짜 나가 좋아졌어요. 그거죠. 그렇지. 그럼 아니 그러면은 그 뒤에 이후에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철저한 유교 쪽에 젖어 계셨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님에게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반대하시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아버님에게 이제 교회 가시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아버님 이제 화내시고 그래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권하니까 아버님 이제 좀 자식을 못 이겨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만 먼저 갈 수 있도록 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 마을에서는 되게 큰 일인 거죠.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이제 그런 마을에서 또 아버님은 이제 제사 지낼 때 항상 그런 거 인도하시고 뭔가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아버님이 이제 그걸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몇 년 후에 이제 아버님이 또 암이 걸리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 영접기도 아버님이 하셨는데 암 걸리고 그 치료되는 과정에서 이제 영접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버님에게 아버지 이제 저 제사 그만 지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제사 대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대신 예배드리는 추도 예배라는 게 있는데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러면 저도 명절에 이제 오지 않겠다고 제사 지낼 수 없으니까 그 전에도 전 제사 지내면 저는 따로 제 방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아버님은 이제 제사 이제 형님이랑 제사 지내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셨나 봐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요 며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근데 그 다음 연락 왔는데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처음 예배를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아버님하고 예배 드리는데 추도 예배를 제가 처음 기도를 딱 하는데 아버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의 그 아멘 소리 듣는데 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2022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나 연초에 세웠던 계획 같은 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올해 정말로 제가 기도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5만 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안 돼? 사실은 아니 그게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하니까 제가 하면서 어느 날은 듣는 주님께서 얼마나 지겨우실까 맨날 저렇게 똑같지 않은 그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좀
아니 이게 좀 약간 좀 다양하면서. 아니 근데 있잖아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방법을. 나는 이해해요 저는. 왜냐면은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기도를 하긴 해야 돼. 네.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중원부원 네. 어느 날 보면은 네. 진짜 같은 말 계속 테이프 돌아가요. 아니 진짜 어느 날은 진짜 나 이해해 진짜 이해. 정말 뭐 이렇게 계란이 왔어요. 그걸 계속 아저씨가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저도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떨 때는 막 너무 막 안에서 찔려요. 자, 우리 오늘 이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계란이 왔어요 가지고 이런 고민 해결해 드리는데 이분 기도 따라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요즘 있잖아요. 유튜브에 네. 그 따라하는 기도 시리즈라는 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목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네. 자, 장재기 목사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인기 정말 높더라고요. 따라하는 기도.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코로나 시대에 지금 따라하는 기도가 이게 시리즈로 나와요, 그죠? 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자, 그럼 먼저 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따라하는 기도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따라하는 기도는요, 말 그대로 기도를 따라하면서 배우는 영상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네.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쉽게 듣고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따라하는 기도면 그게 이제 내 기도가 아니고 목사님 기도를 내가 그냥 따라하는 건데 네. 그런데 괜찮나요? 성도들? 저는 이제 듣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듣고 따라하면서 그렇죠? 기도도 그렇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저도 기도를 그렇게 배웠고 그렇다 맞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고 또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구독자 수가 있잖아요. 야, 깜짝 놀라셨죠? 자, 유튜브 구독자만 무려 14만 명이고요. 기도 시리즈 영상 중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는 81만 명, 81만 명, 잠자며 듣는 기도는 200만 명, 그리고 감사기도 77만 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하는 기도가 이렇게 인기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200만 명 중에 하나가 저야. 근데 왜 이렇게 인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200만씩이나.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해서 이 영상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지구촌교회 이동훈 원로목사님 만나가지고 교제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는 거라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역의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불고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영상 콘텐츠가 특별하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필요해서 이 영상을 이제 기도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찬양도 부르지 말라 그러고.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놀라웠던 게 신앙이 없으신 분들.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근데 목사님 기도 듣고 있다고. 그분이 밤에 잠이 안 왔구나. 어제도 한 분이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근데 목사님 기도를 듣는데 자기 이야기 같아서 지금 매일 와서 듣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댓글 남겨드렸거든요. 잘하고 계신다고.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 없으신 분이 이거 듣고 거기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교회로 연결된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위해서 쓴 기도문인데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네.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저 이 따라하는 기도 유튜브 이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게.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제가 이제 2019년까지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한 20년 넘게 사역하고 안식년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1년에 안식년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획이 없었는데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안식년 시간 동안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매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30분 안에 짧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 재워놓고
저녁 9시에 이제 가정예배 시작하면 예. 30분 하고 마쳤는데 점점 이게 길어지는 길어져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이제 같이 부흥회를 하셨군요, 두 분이서. 네, 그래서 같이 9시부터 많이 2시까지? 울고 또 기도하고 또 네. 서로 축복하고 이런 시간 가졌는데 네. 하루는 아내가 자기 내일까지 예배 못 기다리겠다고 내일 예배 우리 바로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 때 이제 하루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아직 쉬고 있으니까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있었던 일이 생각났는데 카톡에 보면 생일자 알려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한 친구 생일이 떠서 이제 기도문을 써서 이제 그 카톡을 보내줬는데 예.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그 친구에게 네. 생일이니까 네. 무슨 특별한 선물 없을까 하다가 그냥 기도문을 써서 정말 보내줬는데 좋다. 네.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써가지고 그랬을까? 뭐지 하고 네. 있는데 시간이 좀 있다가 답장이 왔는데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감사해서 답장을 쓰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답장을 못 썼다고 네네.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줬었는데 이제 그게 생각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도에 도움을 드리자 그래서 예. 영상 만들 줄도 모르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음. 녹음해가지고 네. 무료 영상 그 편집기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올렸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 청년한테 예.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했어요? 그 내용 좀 공개해도 돼요? 그 기도문을 보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편집한 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예요. 그래요? 네, 그게 처음 올린 영상이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믿지 않는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걸 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 이거 뭐 교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뭐로 시작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정말 다양한 분들 들어오시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문 쓸 때 딱 그걸 생각했거든요. 네.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최대한 기도를 쉽게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성도님들에게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 기도문이 내 이야기인 것 같다. 네. 쉬워야 돼요. 예. 그리고 어제도 한 분이 지하철에서 보다가 너무 내 이야기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고 지하철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믿지 않는 분이? 그분은 신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있는데 그냥 지하철에서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지하철에서 혼자 그냥 보다가 너무 내 이야기 같아서 울었다고 눈물이 났다고. 아니 근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나도 초신자면 저 사람이 뭘 어려워하는지 아는데 목사님은 목회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 이 쉽게 쓴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네. 기도문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쭉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정말 그냥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기도 돕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네. 그 규장출판사 대표님 만나가지고 교제하는데 목사님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사역처럼 생각하셔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취미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걸 사역처럼 해야 되겠구나 네. 생각하고 이제 설교문 준비하듯이 기도문을 준비해요. 그래서 한 편에 최소한 20시간 이상은 들리자. 20시간이요? 한 편에 기도문이 있고 몇 분이에요? 보통 한 10분 내외예요. 10분짜리를 준비하려고 20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주일 설교보다 더 길게 준비하시죠. 보통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면 20시간씩 준비하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듯이 이 기도문을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냥 제목이 나오면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 제목과 가장 가까운 성도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문을 제가 녹음하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설교 준비하듯이 이제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20시간이 걸려요? 네. 한 편 올리는데? 네. 네, 어떤 건 이제 20시간 더 걸리기도 하고 근데 예. 최소한 20시간 이상은 시간을 네. 쓰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따라하는 기도를 들으시고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목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제 아무래도 네.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저희 집에서 이걸 계속 많이 들어요. 네. 아마 저희 채널의 조회수 저희 가정이 제일 많이 올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도 그냥 일어나면 그냥 유튜브 틀어서 기도문 틀어놓고 네. 아침 보내고 또 아이가 8살인데 이제 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차 안에서도 아이하고 이제 성경 한 장 듣고 그다음에 네. 따라하는 기도 듣고 네. 찬양 한 곡 듣고 그래서 매일 등굣길에 이제 아이와도 같이 기도하고 네.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예. 따라하는 기도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데 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뭔가 기도로 하나 되는 그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정. 예. 집에 유행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아이돌들의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항상 예, 기도가 기도문을, 예, 틀어놓고 온 있어요. 집안을 갖다가 흐르고 있고. 8살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잘 따라해요? 차 타면 아빠 기도 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 장재기 목사님 따라하는 네. 기도 유튜브에서 요즘 아주 화제입니다. 여러분 네. 꼭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따라하는 기도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네네. 그거 꼭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요. 그래요. 네. 네. 목사님, 예. 그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신앙적으로? 예,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제 아니에요. 고향이 이제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사투리를 예. 안 쓰시는데. 제가 살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마을이 다 제가 장씨인데 네. 다 장씨들만 살아요. 아, 집성촌? 예, 집성촌이 불악인데 네. 네. 마을의 교회 대신 이제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음. 마을 사람들이 매년 같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제각이 있어요. 아. 철저한 유교 마을. 분위기 알겠다. 예. 네. 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촌수가 있고 다 집안이고. 예, 집안이고 예. 무슨 걸어다니면서 장치하면. 무조건 예. 인사해야 되고. 예, 그런 인사해야 되는. 어릴 때 항상 무릎 꿇고 식사해야 되고 네. 뭐 이런 예절 교육 굉장히 엄격한 교회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는데 예.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졌어요. 교회를 어떻게 알고서요? 그냥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네. 누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한번 가봤는데 네. 교회 입구까지는 갔는데 그 안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생소하니까. 아, 예. 그래서 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 물어봐가지고 교회 어떻게 가야 되냐 한번 도와주라 해서 그냥 교회를 처음 갔어요. 놀고 싶어서 또 이제 좀 외로우니까 뭐 네. 그냥 그래서 그냥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되게 재밌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막 찬양하고 예, 수련회 또 먹을 것도 하고 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냥 재밌게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시내에 있는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예. 아,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니니까 좀 편히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 몰래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시면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죠.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저녁에 학생들 예배가 있는데 예. 거실로 나가면 들키니까 창문 너머로 나갔는데 신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맨발로 산 2개 넘어서 교회 가고 막 이야, 그 그렇게- 정도셨어요? 그렇게. 근데 그때는 신앙보다는 재미있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애들끼리 야, 모이니까. 아니, 교회 갔는데 맨발로 오면 친구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 안에 슬리퍼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슬리퍼 신고 이제 슬리퍼 들어가. 신고. 올 때 슬리퍼 신고 다시 집에 오고. 그러셨구나. 아니 그런데 안 걸렸어요? 걸릴 텐데 저요. 꼬리가 길면.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 난리 나죠. 예. 유교 집안에 제사 지내는 집안이니까. 그러면 근데 들키는 순간이 올 텐데 언제 들키셨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예. 그동안은 그냥 놀러 다녔는데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네. 그래서 예배 듣다 혼자 막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다가 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늘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예. 야 그럼 나도 목사님 돼보고 싶다. 아.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사님에게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신학교라는 곳인데 거기를 가면 된대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신학교라는 곳이 있는지. 그러니까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면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아 그럼 신학대학교를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모의고사 고등학교 때 치는데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신학교를 지원해 봤는데 보통은 성적표를 저희에게 선생님이 직접 나눠주는데 신학교를 지원했던 그 성적표를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한 거예요. 주말에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술이 취하셔가지고 이게 뭐냐. 보셨구나. 예, 그래 너무 이제 화가 나셨죠. 그래서 네. 네가 신학교를 가면 난 너한테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해라. 제 늦둥이 막내거든요. 네. 아버님 되게 예뻐하셨는데 그날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이제 맞고 기절하고 아버님이 이제 젊을 때 공부하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주먹을 맞으셨겠네요. 좀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권투 선수 출신이라고요? 예, 권투 하셨었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으로 맞았죠. 아버지한테.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집이 이제 엉망이 돼 있고 이제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고2 때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도 쫓겨나고. 어머. 어디 갔어요? 친구 이제 독서실 몰래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자다가 또 거기서 들켜가지고 쫓겨나고. 친구 집에 이제 며칠 또 돌아가면서 자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지하가 방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하 방에 가서 이제 자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먹는 하다가 거는? 먹는 것도 이제 뭐 쉽지 않았겠죠. 막.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예, 뭐 얻어먹고 네. 뭐 지금도 기억나는 생라면 사가지고 물 그 부어가지고 그냥 그거 먹기도 하고. 끓여도 안 되고 그냥 끓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끓여서 예, 그냥. 그렇게도 먹기도 하고. 고2 때? 예, 고2, 고3 때. 야.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기도원에 계신 그 총무 집사님이 제 상황을 알고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생활해라. 아이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제 저를 양아들처럼 좀 네.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네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가셨어요? 예, 신학교에 바로? 예, 갔어요. 이야. 그래서 뭐 네, 뭐 그냥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어떤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 번도 교회 외에 학생들한테 장학금 준 적이 없었는데 네. 예. 교회 내 성도들에게 100만 원씩 줬었는데 처음으로 200만 원을 주는데 교회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주기로 했다고. 저희 그때 등록금 2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예. 저는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데. 네. 네. 지금도 그 은혜로. 교회가 어딘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도 저 아버지를 안 만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거 얼마 만에 그럼 언제 집에를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한 5년 5, 걸렸네. 6, 6년. 제가 이제 중간에 또 그 1년 휴학해가지고 이렇게 네. 알바하고 하느라 그럼 6년? 예 거의 6년 와. 횟수로 6년 정도. 왜 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공부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번 이제 수련회 갔었는데 롤링페이퍼 쓰잖아요. 근데 한 자매가 재기야, 넌 왜 교회 올 때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오니? 다른 옷은 없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 오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런 그 롤링페이퍼를 썼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게. 모르니까. 아이고. 예. 근데 그런 거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뭐가 힘들었냐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치 막내셨으니까. 예, 막내여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기절 한번 더 하자. 기절 한번 집에 다시 들어가서 기절 한번 더 하고 어머니 보자. 왜냐면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 집에 전화하면 아버지가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고. 아버지가 참 무섭다. 무서우니까 이제 또 갈 수는 없고. 어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가을쯤이었는데 예. 한 번 더 맞고 어머니 보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 계신 이제 지리산으로 갔어요. 아유, 네. 어머니는 또 얼마나 보고 싶을까. 네. 아유. 대문 앞에 서는데요.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불렀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그러는데 계속 조용해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빈집이에요? 부모님이 인천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 사실도 몰랐던 예, 거 저는 아니에요? 이제 그걸 모르셨구나. 몰랐었고. 빈집에 다 대고 저 왔어요. 그런데. 예. 아니 그러면 인천 집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물어봤더니 친척이니까. 물어봤더니 인천으로 이사 갔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물어가지고 이제 부모님 계신 인천으로 갔죠. 지리산에서 인천. 예. 네.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를 제일 마지막에 보고 싶다.
근데 딱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큰일 났구나 했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딱 돌리시더니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어머니하고 밤새 울었던 거. 예. 어머니가 소리도 못 내고 우시더라고요. 그날. 아니 그러면은 예. 어머니께서 왜 그렇지. 그런 것도 있잖아. 왜 아들 찾아보시기도 하고 몰래 아빠 몰래도 이렇게 근데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저희 마을이 또 저희 가정이 왜 철저한 그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인 어머니는 어머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누르고 계셨구나. 네. 아니 그리고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면은 아휴. 엄마가 행동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없는 좀 네. 그럼 아버지는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대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진짜 못 뵙고 그냥 그날 얼굴 한번 뵙고 그냥 어머니하고 밤새 있다가 이제 왔죠. 근데 뭐 사역을 하니까 자주는 못 가는데 이제 예.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이제 아버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어색한 시간이 있었었는데 네. 아버님이 이제 제 앞에서 이제 우시는 거예요. 아휴. 저는 아버님이 우신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 우신 걸 본 적도 없고 아버님께서 저한테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늙으셨다, 그죠? 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데 아휴, 우리 가는 길이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휴, 아버지 참. 미안하다고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그때 막 같이 이제 울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아휴. 좀 이렇게 상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씻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네. 저는 저만 상처받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아버님이 그때 우시는 거 보면서 아버지도 상처받으셨구나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어쩌면 철이 저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아버지 그때 나가라고 할 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냥 몇 번 기절했었어야 되는데. 나왔던 게 아버님에게도 이게 상처가 됐구나.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나가야 된다고 아버님하고 진짜 사이 나간 좋아졌어요. 그거죠. 예, 그렇지. 맞아요. 그럼 아니 그 그러면은 그 뒤에 이후에 예,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철저한 유교 예. 쪽에 젖어 계셨었는데 예.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님에게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반대하시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아버님에게 이제 교회 가시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아버님 이제 화내시고 그래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권하니까 아버님 이제 좀 자식을 못 이겨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만 먼저 갈 수 있도록 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 마을에서는 되게 큰 일인 거죠.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이제 그런 마을에서 또 아버님은 이제 제사 지낼 때 항상 그런 거 인도하시고 뭔가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아버님이 이제 그걸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예. 몇 년 후에 이제 아버님이 또 암이 걸리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 영접기도 아버님이 하셨는데 암 걸리고. 예, 네. 그 치료되는 과정에서 이제 네. 영접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버님에게 아버지 이제 저 제사 그만 지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제사 대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대신 예배드리는 추도 예배라는 게 있는데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러면 저도 명절에 이제 오지 않겠다고 제사 지낼 수 없으니까 그 전에도 전 제사 지내면 저는 따로 제 방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아버님은 이제 제사 이제 형님이랑 제사 지내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셨나 봐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요 며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근데 그 다음 연락 왔는데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처음 예배를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아버님하고 예배 드리는데 추도 예배를 예. 예. 제가 처음 기도를 딱 하는데 아버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의 그 아멘 소리 듣는데 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야 정말 목사님 막내라 그랬죠. 예. 눈에도 안 아파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막내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불효한 거잖아요. 예. 사실 부모 입장에서 부모 말씀 거역하고 그때 집 나갔으니. 근데 이제 최후의 승리를 하신 거예요. 예, 아버님이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좋아하세요. 자랑스러워하시고 네. 밖에 나가서 네. 아들이 목사라고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아버님, 어머님도 이 저기 따라하는 기도 이거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는지. 네, 어. 들으세요. 아버님, 어머니 그러세요. 많이 들으시고 네. 뭐
누님도 매일 틀어놓고 사시고 네. 형수님도 매일 들으시고 하는데 구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네. 실은 온 가족이다. 그 잠자며 듣는 기도를 아버님 때문에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요? 아버님이 이제 주무실 때 늘 라디오나 TV를 켜놓고 주무시는데 네. 뭔가 소리가 들려야 주무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TV를 끄면 또 왜 끄냐고 키세요. 그래요. 나 안 자고 있는데 왜? 아니요. 저희 시아버님도 그러세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 뭔가 들려야 주무시는 분. 나 안 자는데 왜 꺼? 막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TV 대신 기도 들으시라고 이걸 8시간짜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렸는데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밤에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짜리 잠자면서 듣는 기도. 그래서 왜 이렇게 긴가 그랬어. 그래서 그게 200만 명이 들으신 거예요. 200만 명이. 아니 있잖아요. 그 참고 한 5분이면 들 텐데 왜 이렇게 길지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이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외우게 되고 또 이제 그 기도를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이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네네네, 그럴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로 녹음해서 올렸던 거를 지금 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 중에 기도가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책에 나온 기도 중에 좀 한 가지만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고난을 이기는 기도. 고난을 이기는 기도. 103페이지네요. 1권 103페이지. 네네. 고난을 이기는 기도. 이기는 기도. 읽으면서 기도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고 기도의 입술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정금같이 단련했으니 반드시 너를 들었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세도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호흡을 안정시키시고. 근데 목사님 저 오디오가 참 좋으세요. 참 좋으시래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잠자기가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것도 있고 잠들기가 괴로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잠 자기 전에 우리가 참 이 걱정 근심이 몰려오잖아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잠자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기도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잠을 좀 주무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문도 만들고. 그러면 정말? 목사님 저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 거기에 이제 우리 둘도 포함돼요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 따라하는 기도는 이거 기본이라고 보면 일단은 따라하고 자, 그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처음에 제 아들이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 부르짖었죠. 그렇죠. 응애응애하고. 근데 그 부르짖는데 제 아내는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예. 네가 지금 맞아. 기저귀가 갈고 싶구나. 아, 네가 지금 잠이 오는구나, 졸리구나. 다 알아듣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면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다 알아듣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그 기도를 다 알아들으시고 알아서 해석해 주시고 네. 응답해 주실 거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네. 성장하고 변해야 될 거라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라고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네. 엉터리 같은 기도일지라도 네. 이기적인 기도일지라도 혹은 세속적인 기도일지라도 그냥 오늘 기도를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아버지, 예, 맞아요. 아버지 이 소리밖에 안 나오시는 맞아요. 분들도 목사님도 있거든요. 처음에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기도에서? 저도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왜냐하면 기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네. 기도원에서 사실 때 네. 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처음에 그냥 뭐 저도 그냥 주여 주여 그냥 그때는 이제 기도원에서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주여. 그리고 이제 저한테 기도 제목이 있었으니까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네. 저도 레파토리가 맨날 똑같아. 그날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기도원에는 이제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옆에서 예. 들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뒤에 가가지고 그분들 기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저도 이 기도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기도를 듣고 저도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기억나세요 지금 혹시? 이제 보통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들, 네.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들, 교회를 위한 기도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니까. 기도들 네. 굉장히 다양한 또 기도원에 성도- 가면 그런 예. 분들 많이 예, 계세요. 나라와 굉장히, 민족을 예,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네. 진짜 교회를 인류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예. 어, 그런 분들 전 세계 기도를 복음을 들으면서 네. 저도 아멘이라고 했는데 저도 혼자 기도할 때 보면 네. 저도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따라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네. 이렇게 따라하면서 모방을 하다가 네. 맨 처음에도 우리가 네. 식당 가가지고 저 음식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먹는 거 주세요 하거든요. 네. 똑같이 저 기도에 저도 아멘이에요 네. 하시다가 네. 이제는 그분들의 기도를 모방하시다가 내 기도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내 기도가.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네.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저에게 기도를 들려주셨던 분들의 기도를 그냥 모아놓은 거지 그렇죠. 제가 막 창조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 우리로 하여금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입을 일단 띄어라. 예.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 시작하는 게 네,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요하다. 같아요. 그 네. 목사님 저 가정적인 얘기로 예. 사실은 어떤 뭐 이겼다 졌다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아버님한테 매를 맞아 권투 선수 아버지 예. 매를 맞아 기절까지 했던 우리 목사님 그 청년 시절에 예. 지금 온 가족이 복음화됐잖아요. 예.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기도가 이긴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저는 정말 아버님이 훨씬 저보다 강하신 분이시지만 네. 아버님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기도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네.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는 건 예.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때로는 네. 너무 이제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지칠 수 네. 있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이 것 보이지 같아서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근데 네. 그래도 그런 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네. 반드시 응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센 주먹이 예. 있으셨지만 아니 기도에게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다. 아. 왜냐면 진짜 저희 아버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네. 지리산 이제 다 복음화되네. 네. 아니 그러면은 지리산에. 가끔가다는 그 고2 때 집을 나와서 그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5, 6년 기간을 예. 집을 떠나서 예.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예, 힘들지. 예비하신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예, 예. 하나님이 저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집에서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버님이 안 때리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이렇게 네, 또 네. 선을 이루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저 유튜브를 통해서 따라하는 기도 요게 한 지금 3년, 2, 3년 예.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 계속 하실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책도 이렇게 2권으로 내셨어요, 그동안 거를.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역을 지금 기도 중에 계시다 그래요? 예. 예,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예, 이 기도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셔서 예. 이걸 영어로 책을 번역해서 출간하고 영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다른 분의 도움이 있으셔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일단 하나님이 또 전혀 하라고 말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발음이 안 되겠죠, 그죠? 아니 발음도 안 되고 일단 영어 자체가 제가 지리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리산에서 네, 영어 안 그래서 제가 또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래요? 공부를 이렇게 막 하고 하지 않았어가지고 네. 영어를 못 하는데 이걸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했어요. 그래서 뭐 영어 번역도 하고 지금 책 출간하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리아 말씀 그 누가복음 말씀에 마리아가 네. 예수님 잉태하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천사가 네.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근데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저하고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영어를 알지 못하는 제가. 영어를 모르는 제가 어떻게 영어로 이 채널을 만들고 영어 책을 낼 수 있냐.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임하고 거룩한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예. 근데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실은 지금 막 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영어 책 안 팔린다고 그리고 책 내기 쉽지 않다고 뭐 어렵다고 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주일에 그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영어로 계속 녹음해요? 제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네네. 할 수 있도록 지금 영어 녹음하는 작업하고 있고 네. 이제 번역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출판사에 넘기는 일들 지금 네. 진행되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쓰임을 받으실지. 네. 그러면 이제 저기 미국 저기 CTS 가서 방송 한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영어로. 네. 영어로만 되는 게 아니라 독일어, 일본어, 뭐 중국어 앞으로 그냥 할 게 많으시네요 지금. 네, 그냥 예,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세상에 많고.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다 번역돼서 네, 다 복음, 따라하는 세계 거죠. 복음화.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도 저녁에 자기 전에 네. 목사님과 또 함께 따라하면서 네. 오늘도 장재기 목사님. 마치겠네요. 네. 따라하는 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사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받은 게 없잖아. 그렇죠. 지금 그냥 신앙생활 시작해서 세례받고 뭐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도 않잖아요. 웅성웅성.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혹시라도 나한테 기도시킬까 봐. 맞아. 그래서 저 구석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뭐 대표기도 시켜도 그 대표기도 책이 있어. 네. 그거 그렇게 백개서들 하고 그러는데 기도는 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성장하듯이 기도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야. 한번 따라하는 기도부터 한번 네.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냥 아드님이 이제 목사니까 네. 그냥 같이 교회 다니시다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진다. 믿게 된다, 그러니까 믿어졌다라고 그 고백이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네. 야,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 꼭 주위에 믿지 않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영상 공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네. 계속 이렇게 전하는 거죠. 가까운 그렇죠. 친구들이나 네. 친치. 그러면은 그게 바로 전도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네. 자,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마음이 있으신 우리 교회나 또 목사님들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